떠난 다윗이죠. 근데 타이로 길 떠났다 하는 거예요. 길을 떠난 이 사건 언제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한 1020년, 예수님 태어나기 10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대략 한 20살 정도래요. 여러분 여기서 20살 정도 있는 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20살 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떠난 것은 그냥 길 떠난 게 아니에요. 망명길입니다. 망명길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한 분은 망명 떠났지요. 하와이 갔었죠. 거기서 돌아가셨죠. 망명길을 떠나는 거예요. 망명 잘해요. 망명객입니다. 그리고 그 망명을 떠난 첫 번째 오늘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 망명길을 16곳에 도망 다니다 망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 다녀요. 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을 자객을 보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뒤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망명을 하는데 이 망명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한 10년간 걸려요. 10년간. 20살에서 30살까지. 그래서 다윗이 30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등극해가지고 40년간 통치하고 70세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30세에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30세에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요, 또 뭐 그 앞에 나이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시작되는 게 30세입니다. 30세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다윗이 20세부터 한 10년간 16곳을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4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각 절마다 사울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단어. 한 절에도 사울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럼 사울이 중심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최초로 좌절을 당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처음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럼 좌절을 경험하면 어땠습니까? 바뀌어져야지요.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이 모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무엘이 전부 세 사람이 한 장면에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다 보면은 18절과 22절에 나오는 표현이 다릅니다. 18절에는 다윗과 사무엘이라 쓰고 22절에는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18절은 내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거고 22절은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나레이터는 사무엘 보다가 다윗을 앞에 쓰면서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왕이 될 사람이래요. 사무엘은 단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밖에 없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 사무엘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만 알고 있지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냐 낮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은 사무엘이라 그러죠.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훨씬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rophesy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나바라고 합니다. 예언하다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리고 예언하다는 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6번 나옵니다. 이 예언하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예언하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도 나오고요, 사가랴도 나오고요, 시므온도 나옵니다. 예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언해요.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언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예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아주 적절합니다. 그냥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치면서 예언한다 그래요. 그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언하는 것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길 떠난 다윗, 망명길을 떠난 다윗,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난 타이에서 길 떠난 다윗이에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전령을 보냈더니 그에게 임하시니. 처음에 다윗이 도피하여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유드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도피합니다. 미갈이, 자기 부인 미갈이 떠나라 그랬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대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요. 고향 땅. 또는 친인척으로 가지요. 또는 오늘 다윗은 자기를 환영해주는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환영해줬지요. 그런 환영한 마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영적 멘토를 찾아서 갔다는 거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래요. 아니면은 풍전등화의 순간이고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그런 때에 다윗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친인척 찾지 않고 자기를 환영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을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라마,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문진을 할 때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의사 선생님이 듣고 뭐 검사하고 문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요.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단이 엉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역학조사할 때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제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지요. 그래서 뭐 60만 원인가 벌금 맞은 선이죠. 요새 뭐 저기 뭡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호텔에서 그 걸려가지고 거짓말 계속하다가 뭐 징계 먹고 벌금 맞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가서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자기의 아픈 것을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세 번째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요스로 갔다는 겁니다. 나요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그러는데요, 나비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주민이나 거주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나요시라는 데는 이 사무엘이 선지자들,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선지자들, 신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곳에 데리고 갔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우라통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 다 해결받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위로와 평강을 받으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이끌고 나요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받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치유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위로와 평강을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거로 받은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으로 받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어려웠을 때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어떻게 가야 될 발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큰 교회들도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20명이 모여서 영상 송출만 하라 그러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고,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도 뚫고 나갈 수 있고요. 코로나19가 두려움을 주고 무시무시하다 하더라도 남는 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전령을 보냈더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이 사울을 전령에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령과 신령 두 개가 있지요. 여기선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통제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통제해요. 우리의 삶을 통제해요. 영이 제일 있죠. 영 다음에 혼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이 전체 다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는 것은, 영은 무기보다도 더 강하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지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지요. 근데 평상시는 펜이 강하지만 전쟁시는 어떻습니까? 칼이 강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지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건 전쟁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 국가에서, 독재 국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무기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3번의 사울이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가지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들이 칼을 다 버리고 같이 예언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강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닌다 하더라도 부흥회에 와가지고 잠시만 왔다 가라 해서 부흥회에 왔다가 변화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잘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은 그것은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양날의 칼보다도 강하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해서 쪼개고 나눈다 그랬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 나이옷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무리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교회도 어떤 교회를 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요.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만남의 중요한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하기 위해서 3번 이렇게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옮겨가지고 맹자가 큰 인물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전령들도 3번 보냈는데 나요새 선지자물이 있는데 가니까 선지자무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막 예배를 드렸겠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휙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부흥에 나와가지고 떼굴떼굴 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회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면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내려가지요.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얘기하면 활활 타서 정말로 뭔가 믿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3번째는 지도자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무엘, 사울 왕에다가 기름 부었더니까 이 전령들도 사무엘을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사울 왕에다 기름 부은 저 사람 아니냐. 정말로 삶이 빤듯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신뢰감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아, 우리 사울왕 보니까 다윗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이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죽이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보니까 아, 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을 저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편에서 생각하면은 그 자객들이 원다 하더라도 그 자객들을 물리쳐주고 자객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의 삶에 내가 세상 나가 살 때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막아주고 나쁜 사람부터 지켜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야, 누가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이 편의에 의해서 어떤 데 해결해 주지만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면 등전풍화의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자객이 오더라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길이 반듯한 길 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함정에 빠지고 울무에 빠지고 덫에 걸린다는 거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전령을 아무리 보낸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카트해 주셨다는 거예요. 카트해 주셨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나를 궁일하게 보살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에게도 임하시니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하나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사울은 왕이래요. 왕인데 왕은 할 일이 많습니다. 본문에 다른 일 하는 건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때려잡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이 지도자인데 오로지 자기의 권자만 유지하려고, 자기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단맛만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인 걸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정보를 주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정보가 오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3명의 전령들은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영이 내려요. 왜냐하면 사울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그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는 거예요. 도중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임하니까 걸어가며 예언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루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5가지 행동하는 겁니다. 도중에 임했어요. 5가지 행동을. 이 중에서 2가지를 우리 특별히 유의 있게 봐야 돼요. 하나는 옷을 벗었다 하는 거예요. 옷을 벗은 게 다 훌렁 벗은 게 아니고요.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왕의 왕복을요.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뭡니까? 종일품, 정일품, 왕, 영의정, 좌의정 다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왕의 옷을 벗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 그 다음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굴복해 시켰다는 거죠. 굴복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신을 벗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지만요, 미국에 가면은 이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 이 서양권에 가면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굴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웠다라,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래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싸움이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인데, 사울은 나와 다윗과의 싸움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24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가 사무엘상 10장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긍정으로 쓰였어요. 오늘은 부정으로 쓰입니다. 조롱과 조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조소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울이 죽이려고 자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대. 이 사무엘은 우리가 왕을 대통령 만드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킹메이커라는 얘기 가끔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킹메이커라고. 근데 이 사무엘이 오늘 뭐라 하면 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브레이커입니다. 킹브레이커. 왕을 폐위시키는 사람이에요. 킹브레이커라 그래요. 왕을 폐위시키는 사람. 킹브레이커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울은 내가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거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며. 나의 기름 부은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망명길을 떠나게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길을 떠난 타이야에서 길을 떠났지만 망명길에 올랐지만 그 망명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 예상치 못한 장소로 지금 오늘 다윗이 갔지 않습니까? 라마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이 나요새 데리고 갔고, 거기에 알 수 없는 사람 전령들이 왔지만은 선지자들 무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 다 카트시켰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어떤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사람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체험해 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지켜주신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어려움, 좌절, 절망, 우리가 절체절명, 풍전등화 이런 데 있었을 때에 나의 도움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오늘 다윗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지.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여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하는 거지. 내가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찾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듯이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요. 예수님도 마을에,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갔을 때 기적 일으키지 않지요. 왜? 다 경멸했지요. 의심 안 해요. 제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리는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뭐냐?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너 염려 다 맡겨. 내가 해결해 줘. 너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밤에 내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오늘 밤 편히 안식하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맡기고 그분이 돌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섬나예배 공동체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